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왜 소개를 하냐 그러면은 변할까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예원 자매가 어디가 형제를 하나 몰고 왔어요. 몰고 왔는데 12월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통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드님 따님들이 많은데 오셨습니다. 우리 이찬희 형제 우리 잠깐 소개 좀 해줄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이래야 다른 데로 못 갈 것 같아요. 아버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잘 훈련받고 인제에서 공무원으로 있는데 여기서 신방을 차리는지 하여튼 일로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미리 이렇게 그리고 아무나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에스더서인데요. 오늘 이 노트북이 갑자기 속을 썩여서 아침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만 가지고 가지는 않을 텐데 먼저 오늘 에스더는 몇 번째 책이죠? 성경의 17번째 책입니다. 에스텔. 우리 그 내용은 아까 읽었죠? 4장 14절. 4장에 가장 아주 핵심되는 포인트, 수미상관도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핵심되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로 되어 있고 하다사는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도금냥은 여러분 중간 부분에 도표 옆에 분류 옆에 보면 찔레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들의 굉장히 소중한 나무인데 그 도금냥이라는 그 관목을 말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400년대경이고 기록자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 성경의 기록자들이 지금처럼 뭐 저자 누구 이렇게 쓰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익명의 유대인일 것이라고도 말하고 모르드게일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에스라나 혹은 느헤미야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상은 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핵심어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우리 같이 거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같으면 해외 동포 뭐 이런 경우를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박해가 와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고요. 특별히 본문에는 페르시아에 거하던 디아스포라일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이름, 높아짐, 박해, 불임절, 역사의 주관자 이런 게 키워드가 되고요. 기간은 약 10년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라라는 거고요. 주의 인물은 에스더. 에스더 전에 왕비가 누구죠? 아수르의 왕비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하만, 나쁜 놈 하만. 그 다음에 아헤스웨로, 또 헬라어로는 크세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하고 원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해 보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바사, 페르시아, 현 이란이 되겠습니다. 주의 인물은 에스더 읽었죠. 그 다음에 기록 목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이방 나라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도전하기 위해. 세 번째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여섯 번째 유대인의 구원의 날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 목적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기록을 했구나 보면 되겠고요. 주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경책이 있는 거 아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말해준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요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귀환 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모르드게와 사촌 에스더는 세르크세스 황제의 왕후가 되었다. 그때 황제는 하만을 국무총리로 삼았는데 그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매우 나빴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할 허락을 받고 이를 단행하려고 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서 내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였다. 에스더는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는 각오로 관례를 어기고 황제의 편하가 진실을 알렸다. 이를 안 황제는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처형하였다. 이 사건이 부림절의 기원이 되었다. 한마디 시작. 내가 너를 섭리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주제를 한마디를 하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류는 보면 첫 번째 유대인을 파멸시키려는 음모가 1장 2장의 하만을 통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방지하는 음모, 그 다음에 에스더의 용기, 유대인의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가 이제 도금냥 나무입니다. 도금냥 찔레과에 속하는 나무로 도금냥 나무 그림이고요. 그림 하나도 뭐 의미 없이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장의 아수르의 잔치, 2장의 왕비 에스더, 하만의 음모, 에스더의 용기, 유대인의 구원. 전반부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주제는 갈등, 그 다음에 계략, 용기, 정복 순으로 나오고 주제도 마치 높아짐, 박해, 보존 기념입니다. 처음에 잔치가 나오죠. 1장 들어가자마자 아수에로의 잔치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금식, 유대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이죠. 금식 기도 좀 해. 3일 동안만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금식하고 왕 앞에 홀도 내밀지 않았는데 나가면 바로 죽음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 하만을 초청하죠. 그래서 왕 앞에서 그 하만을 정죄하고 되고 그 다음에 부림절, 위대한 구원을 얻은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부림절 절기고 배경의 무대는 여태까지 봐오신 것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제국과 그 수도 수산궁을 중심 무대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중근동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흥 패권국으로서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헬라 이오니아 반도와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메데 왕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가진 고대 국가였다. 티그리스 강 연안 도시 남불과 수산 등지에서는 당시 유다 포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주요 신학 본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말해준다. 에스더 이름의 뜻 아까 봤죠. 별, 에스더 별이라는 거고요. 도금냥나무 보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지혜 있는 자들은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그건 살렸으니까요. 에스더가 많은 백성을 살렸으니까 별과 같이 에스더 같이 빛납니다. 우리 룻기서에서도 반전 포인트를 봤는데 에스더에도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고아였는데 왕후가 됐고 슬픔과 애통으로 위험에 있었는데 기쁨과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길한 날이 됐고 처형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잔치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장소는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공동체 위기, 디아스포라들의 위기입니다. 귀환한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개스가랴 등 그들이 고생하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은
그 남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비까지 배출하. 그러나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몰살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 에스더에 없는 네 가지, 그리고 다섯 가지 마지막을 넣느니 마느니 그래요. 슈퍼히어로가 뭐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빼고 보통 네 가지라 그러는데 이것을 네 가지라 그래야지 싸가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속어가 됩니다. 뭐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세 번째 계시가, 네 번째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네 가지가 없더라. 왜 현대인들은 굳이 에스더를 읽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불임절과 같고 영원한 불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믿음은 다 했지만 누구도 내일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건강히 다시 세워야 할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있잖아요. 그런 기고. 여기 어느 위치에 에스더가 들어가야 되느냐? 1차와 2차 포로기한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아직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었던 때 이런 에스더 사건이 거기 있었다. 뭐 1차,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넘기셔서 에스더서의 특징, 에스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수미상관법 형식. 밑에 보면 수미상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4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수미상관 되게 좋아해요. 앞과 끝이 같고 또 이렇게 같고 중간에 핵심이 딱 나오는데 중간에 핵심이 뭐예요? 중간에 핵심으로 빨갛게 나온 게 뭐죠? 예, 그런 잔치가 핵심에 나오고 그것을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1장 127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모르드게가 거기에 관리로 등용되면서부터 더 넓은 영토 바다와 섬까지 가지게 됐다. 그래 2인자가 되면서 더 부강해진 나라가 됐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페르시아가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다. 역대 일기를 읽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것은 그 축제 불임절 축제하는 겁니다. 축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 영상에서 불임절 축제 그런 거 보여주는데 막 하만 나올 때 막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그 영역입니다. 얼마나 넓어요. 그런 영역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근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제 적으로 나오잖아요. 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던 사건입니까? 이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고 하만은 또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부터 이전 조상 때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온 왔는데 이 마지막 이 에스더를 기록할 때 또 뿌리 깊은 악연이 또 거기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궁전, 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궁전을 계절별 궁전을 만들어 겨울 궁전은 수상궁, 여름 궁전은 앙메다궁, 봄 궁전은 페르세폴리스. 여기 이제 이란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지금도 페르세폴리스에 가면은 페르시아의 그 유물들이 계속 남아 있고 고레스 왕의 무덤도 있고 한 것이 페르세폴리스. 아마 여행이 자유로우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전에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굉장히 그런 궁전이 있고 바벨론에까지 그렇게 있더라는 것 보고 14번은 아까 본 것처럼 수미상관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에스더의 잔치가 많이 나온다. 잔치 열렸네. 이것은 뭐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잔치, 왕후의 등극 잔치, 에스더가 버린 잔치, 하만의 잔치 이런 잔치들이 계속 짧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데스티니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이고 모르드게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런 거고요. 불임절 그 그림에 보면 자세히 그 내용을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중간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이 하만의 눈, 하만의 그 삼각형 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뭐 축제하는 축제 벌이는 것, 그다음에 제일 좌측 끝에 있는 것은 하만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목에 교수형 당한 것처럼 목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불임절 뜻. 불임절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구약 성경이나 신약과 연관돼서 알 수 있는데 불임절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불임절을 맞는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불임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히 소개한다.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세절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누카 뭐죠? 수전절이죠. 하누카와 더불어 이스라엘 내외 모든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국가적 명절이다. 율법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하고 매매행위를 해도 종교적인 해를 당하지 않는다. 푸림은 히브리어의 부르에서 온 말로 제비 뽑다라는 의미의 아카드에서 온 단어이다. 불임절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 15일 이틀간 불임절.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 참석하여 공적으로 에스더를 읽고 금식일로 전날은 금식하고 낭독하고 또 가까운 이웃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가난한 두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푸림 만찬을 세우다로 나누게 되고 하만의 귀, 세목골 과자, 하만의 귀가 그랬나 봐요. 세목골 과자를 먹는 풍습이 있더라 하고 우리 메시지 포인트 몇 가지만 나눌 텐데요. 오늘 에스더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익숙하게 기억하는 말씀은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이다. 죽으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 에스더가 그런 페르시아의 황으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라의 부인으로서 그가 한 말은 정말 그의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용기와 나라를 구원하는 그의 사명,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포로민으로서 왕비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한 여인의 헌신과 결단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더라고 검색해 보면 한국에 에스더가 수만 명 사람이 됩니다. 박에스더, 김에스더, 피에스더, 이에스더, 저에스더에서 에스더가 그렇게 많아요. 피에스더 못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에스더 강의 우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더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중에서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서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여신인 이슈타르에서 이름이 연유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슈타르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책에서의 에스더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으로 발탁되었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서는 수산도성의 전쟁을 하루 더 연장하여 300명을 추가로 도륙할 정도로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며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저자라고 생각했으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저자일 가능성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당시 궁전의 사정, 또 수상궁의 지리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공중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7위 기간입니다. 그의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제국이 가장 팽창한 시기에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서쪽으로는 현재의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에는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 이상 흐른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그 당시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는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의 패배를 끝으로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하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많은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아하수에라가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고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전국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에스더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토리를 통해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와 목적 중 하나는 부림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한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림절을 기념하며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를 통하여 에스더서의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많은 하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히틀러라는 하만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도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에스더서의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부림절을 기억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 포인트만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베일에 가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요. 뭐 빠뜨린 건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까? 뭐 예수님만 나오는 건 뭐 구약 시대니까 당연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재를 저자가 빠뜨린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러나 그 배우와 그 역사 스토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세밀히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가끔 사무총에서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은 괜찮은가 보다. 하여튼 괜찮은가 본데 어떤 교회는 사무총에서 이름 빠지면 교회를 옮긴대요. 뭐 사무차고가 행정차고인데 그럼 이름 빠지는 게 그렇게 좋지. 여러분 이름 안 불러주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10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자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듯 모든 것에서 섭리하시고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소모기에 그 드리드리 보네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에스더를 보다 보니까 제가 같이 보는 책이 있거든요. 차준희 박사님의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보네포는 아시잖아요. 잘 보네포가 한 유명한 말이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뭐 위정자들 물러가라 할 때 쓰는 말이 보네포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이 저희 우리를 감싸며 하는 그 좋은 찬양도 보네포에서 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에 이런 말씀이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an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we live,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대. 이거 에스더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는 보네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before God 그리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한 그 세계 속에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뭐 에스더는 왕후기 때문에 높은 지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유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래 그런 가운데 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참 어떤 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도 그런 가운데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신학적 모호함과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내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 모호합니다. 그냥 막연히 괜찮을 것이다. 내일도 내가 존재할 것이다. 기대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페르시아 왕으로 살아가는 에스더의 삶에도 그 이방 페르시아의 관리로 살아가는 모르드게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너나 없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항상 기뻐하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라.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맥주감사주일 때마다 의미를 아마 여러분 암송하실 거 30몇 년 동안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애썼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몇 가지 제가 감사의 조건을 분명하게 이건 너무나 선명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전반기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삶으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루와 순간을 사는 것이 기적이라면 6개월을 사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 감사.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주셔서 감사. 맥주감사주일은 오순절과 성령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감리주일 몇 주 지나서 오순절과 맥주절이 같이 옵니다. 이 땅에 성령 보내주셔서 보혜사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 다입사 나는 교회 때문에 감사해요. 옆에 분들하고 저보고 하지 말고. 제가 요즘 지방에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가서 좀 보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왜?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힘들게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셔서 세워준 가장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가 서로 떡을 떼며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과 같은 공동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1년 채 안 남았는데 1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그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세워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여야 한다. 어제 밴드에 올라온 제가 팔려선교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앞보다는 뒤가 나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팔려선교회인데 몇 명이 가셨죠? 7명이더라고요. 한 번만 더 붙들어 가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8명이면 팔려선교회, 그럼 심려선교회 10명. 그런 건 맞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남편하고도 둘이 가서 저 속죄가 저지는 못하잖아요. 아이들하고도 같이 가족들하고도 가기 싫은데 교회 공동체와 저렇게 가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신 열매, 이건 당연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모든 열매는 첫 열매예요. 만약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따면 이게 첫 열매지만 이게 없으면 또 이게 첫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절기 지키라, 다 같이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이 두 가지 절기를 분명히 지키라는 거. 초실절, 처음으로 얻은 열매를 감사하고, 수장절, 새말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주일로 저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한 이런 것,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믿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누가 확실하게 믿은 줄 아세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지금 막 다 죽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네가 왕으로서 그 지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내 아버지 왕의 자리를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명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사촌인 에스더도 그 믿음 든든히 가지고 있었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서 그런 좋은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데스티니라는 건 운명도 되고 사명도 되는 말인데요. 나의 사명.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그래서 제가 주요 메시지를 주로 4장에서 주로 냈거든요. 이번에는 4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고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지금을 위한. 전에까지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잘 먹고 잘 살던 그때보다도 지금 위기에 처한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때 왕후됨은 그에게 주신 민족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잘 먹고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각오하면서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3일만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할 거예요.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늘 살지만 그러나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긴박한 금식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데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또 그것을 믿었기에 목숨 걸고 3일 동안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 뭐 에스더가 그렇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데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시화에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는 말씀드렸나요? 세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집에서 쉽지 않거든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이건 뭐 에스더의 믿음의 용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뭐 안희숙스의 책도 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죽으면 뭐 누구 몰라요. 죽는 거지. 다 알지만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죽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위기를 넘기게 하시겠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과 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는 아마 멘토 모르드게의 권면에 바로 결단했는지 몰라요. 그렇다. 죽으면 나 한 목숨 죽여서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뭐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몇 번 죽죠? 딱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두 번, 세 번씩 살렸다 죽였다 얼마나 힘들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한 번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살았나 묻는 것보다도 어떻게 죽었나 그 마지막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에스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계획된 우연인가? 따라합시다. 계획된 우연인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에스더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어느 날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역대 사력을 봅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는데 여러분 재미있다고 뭐 가서 이렇게 역대 기록들 족보를 떠들쳐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족보가 잠이 안 온다고 족보나 봐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잠이 안 오니까 기록해 놓은 거 역대 사력을 보는 거예요. 사력을 보는데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두 넷이 문을 지키던 두 넷이가 있는데 그 시험에 잘 나거든요. 누구와 누구죠? 두 넷이 누구예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넷이가 있는데 그 두 넷이가
지금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고발을 받아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산 것을 그 역대 지략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또 아하수르 또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아내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반응이 없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신하들 앞에서 와스디 좀 와서 여기서 좀 미모를 좀 보여달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제 죽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우연이겠는가? 또 포로 중에서 왕비가 된 것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포로 중에서 왕비가 된 거예요. 자기 민족 아닙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이란 사람이 비슷할 수 있지만 또 다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고 다른 민족인데 그 중에서 왕비를 채우게 된 거. 그 다음에 왕이 늦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기를 읽게 한 것. 그것도 그렇죠. 또 그때 대한 마침 모르드게의 기사가 거기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그 모르드게의 상급을 줬냐고 묻잖아요. 그 다음에 왕비 에스더가 연잔치에서 하만의 악한 괴계가 폭로되는 그가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왕후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갔는데 왕의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자기 아내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눈이 뭐 왕도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연 같지만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반전 드라마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더도 반전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에스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은 반전이 있어야지. 우리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지 않은 뭐 10년 전에 헤어졌던 여인이 막 나타나고 그래야지 재미있지. 일생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반전 드라마 반전의 하나님. 우리 그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기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묻잖아요. 왕이 역대 지략을 읽고 와서 하만에게 묻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잘해주라는 거예요. 왕의 그 수레에 태우고 그에게 왕관을 대신 씌워주고 자기인 줄 알고. 근데 그걸 누구였어요? 그게 모르드게가 그 똑같이 하게 된 것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는 일들이 대반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만 보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위대한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합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 모르드게의 지혜, 권면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